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전제 조건 속에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말씀은 단 한 개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모든 말씀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생명을 받지 못하나? 교회 다니면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하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다 보니까 이제 아유, 야, 이 곳간에 한계가 있지, 나 다 떨어졌다, 그래서 못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복의 분량은요, 그게 무슨 분량과 똑같게 했어요? 행함의 분량과 똑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아유, 저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그건 행함의 분량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행함의 분량은 그가 말씀의 분량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요, 그 허락하신 것만큼 생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허락이 없으면 결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함이. 그까짓 그 미물 같은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그런데 아니, 그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하물며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름다움,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란 단어들이 약 한 1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름답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워요, 그 말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아름다움,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화장하지 않는 10대들이 있어요. 요즘은 하죠. 학생들도 해봐야 그 화장품이 올리브영 가서 그거 제일 싼 거 사다 쓰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랑콤 화장품으로 치장한 40대보다도 더 예뻐요, 안 예뻐요? 그 인정해 줘야지.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참 보면 예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그 아이에게 젊음이라고 하는 참 정말 생기발랄한 어떤 생명이 움틀거리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거예요. 가끔 시아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갈 때, 채아가 어린이집에 갈 때 이 공원을 지나오게 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써가지고 그 발걸음을 멈춰요. 아우 예쁘다, 아이고 참 예쁘다. 여러분, 그 한마디씩 다 건네고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어린 생명의 그 이제 겨우 3살 먹은 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쁘겠어요? 뭔가 생명에 관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막 출산한 산모는 그저 화장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참 초췌해요.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얼굴 모습 속에 느끼는 게 뭐예요? 참 매력적이다, 정말 아름답다. 왜 그러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화려했던 꽃도 꽃이 질 때는 추하지만 그 꽃이 필 때는 이름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그러죠? 생명이 소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생명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고요, 생명이 없으면 그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평화의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에, 다시 말하면 진짜 좋은 복된 소식,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뭔가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발걸음,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름답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구역이 뭐예요? 나발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내 나발이라고. 여러분, 내 바운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는가? 실로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똑같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업장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그 분깃을 인정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는 너에게 복의 분량을 인정한다, 너에게 그만큼의 복의 분량을 허락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이란 단어만 좋아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분량 안에서만 잘 될 수가 있고요, 그 복의 분량 안에서만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있고요,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락한 복의 분량이 없다면 생명의 아름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의 분량, 그 범위 안에서만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복의 분량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헛수고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욕심을 부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끝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의 분량을 허락하시고 누구에게 복의 분량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430년 동안 어디에 살았죠? 애굽에 살았죠. 거기서 어떻게 지냈죠? 종노릇하고 저주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뭘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죠. 근데 광야 길도 이렇게 편한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는, 축복의 땅, 내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지키면서 통과해야 되는 이런 것이죠. 광야에서도 수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됩니다. 원수들과 싸워 정복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한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것이
토지 분배를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 12지파가 있고요. 토지 분배를 해서 이제 전부 다 각자 자기 땅을 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3장 6절을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기업이 되게 하라. 이 기업이란 말은 먹거리가 되게 하라. 그 땅이 너희의 일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토지를 분배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더 많은 특징이 있지만 함축하면 두 가지 특징인데, 내 땅을 소유하게 하는 반드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숫자대로 주어라. 숫자대로, 인원수대로 주어라. 그러니까 민수기 33장 54절을 보게 되면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뭘 뽑아서요? 제비 뽑는다는 말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분배해 받으라. 그러니까 뭐 딱 제비뽑 받은 거에서 뭐 저는 싫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고요? 많이 주고요. 수가 적으면 적게 주고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숫자대로, 인원수대로, 인구대로. 자, 두 번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숫자대로. 이걸 하나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두 번째는 충성된 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선택의 우선권입니다. 충성된 자를 우대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 뭐 광야 오면서 다 똑같이 힘들게 어렵게 수고해서 오기는 왔지만 거기에 충성된 자가 있겠어 없겠어요? 하나라도 더 충성된 자가 있고 두 개라도 충성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에요. 이때 12명의 정탐꾼들을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한번 보낸 일이 있죠. 정탐꾼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이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믿고 세상 보지 않고 내 피를 보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만 서서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했죠.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인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남게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다른 백성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높게 했습니다. 먼저 정탐꾼들이 갈 때는 야, 진짜 좋은 일이 있겠지 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이 과연 그 땅을 가보니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거 만만치 않아. 우리는 이거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우리 밥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퇴양난이잖아요. 광야까지 지금 2년째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뒤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아주 간담을 높게 했어요. 뭐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38년 동안 더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대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지만, 저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저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가겠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도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그날에 모세가 맹세를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네 자손들의 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약속을 오늘 본문만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십니다. 따라하라. 차별하신 하나님. 차별하신 하나님. 어떤 부분에는 공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하세요. 여러분, 그에게 생명, 구원을 주실 때는 공평하겠어요? 차별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공평하셔야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더 구원 주고 피가 더 가는 것, 예수의 피가 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 못 배우고 못났다고 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공평하죠. 그런데 상 주실 때는요, 상 주실 때도 공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 공평해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차별하신 하나님. 차별. 어떻게 차별해요? 어떻게 차별하시냐면, 지금 그가 애굽 종노릇한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토지 분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분배받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광야 40년 시절 네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이만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지파는 조금 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12지파가 똑같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기여한 것만큼.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생각했느냐, 네가 하나님께 네 모습을 어떻게 보였느냐, 그 보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고 토지 분배를 달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 금지입니다. 왜 토지 매매를 금지하냐면 이게 조상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 조상이 토지를 많이 받고 어떤 집안은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받은 것은 그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조금 받았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굉장히 우리처럼 그냥 부동산 어떤 물질의 가치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번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하고 민수기 26장에서 했는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잘 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파악했고요. 26절에서는 잘 왔나? 잘 왔나?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몇 명이 감소됐어요? 1,820명이 감소되어 있어요. 광야를 38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힘들기는 힘들었나 보죠. 그렇죠? 힘 안 들었으면 아기를 더 많이 낳고 인구가 증식할 텐데,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 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차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보이시나요? 2차 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어요. 몇 명이 증가했죠? 1,9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데 유다 지파는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성장한 거예요. 제일 많은 지파예요. 자, 근데 1차 때 제일 적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몇 명이었죠? 32,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위에 1차 때. 그런데 광야 38년 동안을 더 걸어오면서 2차 때 조사해 보니까 몇 명으로 늘었어요? 52,700명으로 늘었어요. 자그만치 25,500명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 진짜 박수예요. 이거 진짜 박수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그 므낫세 지파가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 쳐주는구나, 잘했다고. 그런데 2차에 최소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2차 때 시므온 지파예요. 뭘 고민하세요? 줄 3개 쳐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일 텐데. 무슨 지파죠? 시므온 지파인데 몇 명이에요? 2차 때. 그런데 지금 제일 2차 때 적은 지파가 시므온이 22,000명인데 그 시므온이 1차 때는 몇 명이었어요? 59,300명이었어요. 1차 때 38년 동안 지나가면서 인구가 몇 명이 감소됐어요? 37,000명이 감소되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구 감소하는데 대단히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예요. 인구가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감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40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1차 때는요, 이 시므온 지파가 세 번째 큰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요. 세 번째가 시므온 지파였었는데 광야 38년 동안 지나면서 37,1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 중요한 구절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광야 시딤이에요. 이때 모함 여자들을 보았어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모함 여자들과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귀게 되니까 모함 여자들은 여십니다. 여자들 이겨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야 막 콧노래 그냥 콧소리 내가면서 자기 신들에게 함께 절도 하고, 나 지금 절에 가는데 자기 같이 가면 안 돼? 자기는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주차장에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같이 가서 합장한다게 된다니까요. 이게 여자들의 아주 특이한 탁월한 능력이에요. 오죽에 쓰면 하와가 아담에게 뭘 먹게 해요? 선악과를 먹게 하겠습니까? 여자는 이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먹어요. 절대 못 이겨먹어요. 여자는 정말 말씀에 남자들이 이 기준에 바로 서 있어야지 여자들의 끼를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중에 광야에서 저렇게 지금 못된 짓거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사건에 가담한 자가 누구냐면
누구 지파겠어요? 시므온 지파예요. 이 사건에 가담한 지파. 그러니까 24,000명이 그때 역병으로 죽었거든요. 성경은 연병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 그 24,000명 속에 거의 많은 숫자가 시므온 지파가 저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인도자, 지도자에게 세워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인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세 말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면 그럼 가다가 모함 여자 만나면 그래 뭐 연애도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거 다 문화니까 뭐 여행하는 중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에는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고 모세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이 나오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갈렙이 참 특이한, 모세 말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백성과 함께 그도 고난도 들고 힘도 들었겠지만 그 시련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는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날을 사모하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힘들면 갈렙도 힘듭니다. 저 지파도 유혹받고 싶을 때 갈렙은 남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큰 꿈을 바라봅니다.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없이 펼쳐지는 이 파노라마 같은 고난과 시련과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그는 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 땅을 얻으리라. 내 기업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과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 자, 민수기 13장 6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지금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 유다 지파. 그런데 아까 인구 조사서에서 보면 지금 제일 많은 1차 때 제일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어요. 74,600명. 근데 이 또 지나서 2차 때 38년이 지나서 또 인구 조사했는데 여러분 그때 최다 지금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76,500명, 1,900명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지파라고요?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고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고요. 이 중요합니다. 지금 BC 15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약 3500년 전에 믿음을 지켜서 분배받은 땅을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러분 영토가 얼마만에, 여러분 경상북도 남도보다 조금 큰 정도거든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한번 그 에이펙 뭐 한국의 그 에이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펙 그 유대인과 미국 사람의 그 연합 공동체, 얘들 한번 여러분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럴 이유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별 못된 짓을 해도 미국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우혹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무시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남한 이 한반도의 3배보다도 적은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그런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들이 내 땅에 내 열매를 심어서 내 소유가 되는 복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의 분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광야 시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광야 시절이 있고 여러분도 광야 시절이 있어요.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내가 예수 믿고 가지만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물질이 힘들 때도 있고, 가정의 어떤 또 우환을 만날 때도 있고, 누가 또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안 살아계시는 거야, 뭐 갈등이 올 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광야 시절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광야 시절에 우리가 수고와 봉사와 헌신할 기회가 올 때 자기 육체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참고 감당하는 것이 광야 시절입니다. 지금 토지 분배는 지금 거기서 뭐 제비 뽑기 하니까 뭐 잘 뽑혀서 뽑힌 게 아니고, 그 제비 뽑기조차도 지금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광야 40년 동안 네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 너 지금 인구가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시몬 지파처럼 지금 모압 여인들과 지금 음행에 너 가담했느냐, 너 순종하면서 가담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이 재평가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느냐에 따라서, 아멘, 이 광야의 시절에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복의 분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뭐 난 바빠서요, 난 시간 없어서요, 아니 뭐 믿음이라는 게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토지 분배, 복의 분량을 얻어내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가 천신만고 끝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 왕 1대 왕을 무너뜨리고 그가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명왕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표 모양이라고 했죠. 이 별표 모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시그널이죠? 다윗을 상징하는 시그널이에요. 대단한 왕이 됐죠. 그런데 그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느 날 나라가 태평 안정됐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백향목 궁전, 백향목으로 만든,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어요. 다 신할 땅에서 전부 다 옮겨와서 백향목 궁전을 세워서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향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백향목 왕궁에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보이는, 성막. 성막은 텐트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이 천막에 있으니 그 다윗 생각,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지금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어서 되겠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묻죠. 내가 어찌해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 건축, 내가 백향목 집으로 건축해 달라겠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하니까 그래, 맞아, 잘했어, 귀감이 되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야. 야 다윗아, 언제 나보고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겠죠. 너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물질은 있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 탕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고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요, 물질이. 이 다윗은 겨우 왕이 됐는데. 그러면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는 있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면 성전을 지을 때 전부 다 금으로 짓지 않습니까?
노수로 하든지 금으로 하든지 없잖아요. 그러면 너 힘은 있고 없습니다. 너 성전 지을 만한 능력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짓고 싶습니다. 아니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져? 그래 짓고 싶습니다. 물질이 없다면서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 무엇으로 짓느냐? 지금 뭐 물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재료가 있습니까? 금을 지금 국고에 지금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겠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것만 결정되면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너 돈 있어? 없어요. 하고 싶습니다. 너 능력 있어? 없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 끝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평화가 와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화가 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에돔이 쳐들어와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지금 아까 여러분 다윗이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성전 건축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물질이 있어? 없습니다. 너 성전 지으려면 금이 많아야 되는데 있어?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알았어. 하나님은 접수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공격이 옵니다. 블레셋, 대국, 암몬, 에돔, 암몬 대국들이 쳐들어옵니다. 거의 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자, 8장 2절입니다. 지금 모압이 쳐들어왔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뭘 바쳐요? 조공이 뭔지 알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국가의 예산과 모든 그냥 보물과 그걸 갖다 다 다윗에게 바쳐. 왜? 다윗의 종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장 6절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종이 되어 또 조공을 바칩니다. 자, 8장 10절 보십시오. 요람은 알아서, 요람은 겁먹었어요. 지금 블레셋, 에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종돼 가지고 조공 바치는 판에 우리는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뭘 가지고 와요?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게 지금 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전 건축에. 그래서 8장에서 다윗이 돌아온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얼마나 명성을 떨치는지. 처음에는 명성을 떨치니까 다윗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왔던 사람들은 졌으니까 종되어서 조공 바쳤고요. 전쟁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었고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그냥 국고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성전에 쌓아놓고 막 쌓아놓기 시작. 전쟁만 하면 전리품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왔어요. 다윗이 뭐 하고 싶었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 너 돈 있냐? 없습니다. 물질 있냐? 없습니다. 그럼 뭐 금은 있고 노선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성전 짓고 봉사하고 남이 못하는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몸부림친다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분량, 나를 향하신 복의 분량을 인정해 주시고 복의 분량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너 광야 40년, 네가 광야 시절에 너 어떻게 나한테 보였어? 너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였어? 아니면 그 열 지파들처럼 보였어? 보여진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소.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두 번 큰 시작.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아멘. 내 지경이 유다지파처럼 넓어지기만 하면, 거기에 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욕심껏 지경을 넓혀달란다고 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내 모습을 보이게 싸우니,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싸우니, 어려울 때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해버리고 미워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 주는 전도를 하고 훗날 복의 분량을 사모하는 자는 그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훗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경영학에서 보면요, 경영할 때, 사업을 경영할 때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죠. 그렇잖아요. 뭐 항상 뭐 사업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업가와 실패하는 사업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성공하는 사업가, 실패하는 사업가, 여러분 호경기 때, 이 잘 될 때 실패하는 사업가는 흥청망청한다는 거예요. 항상 잘 될 줄 알고 평생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성공하는 사업가는 호경기 때 불경기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불경기가 혹 올 때 우리는 자본도 예측하고 실력도 저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정말 그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성공하는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경기 때가 오면 실패하는 사업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항상 탓을 합니다. 나라 탓, 국가 탓, 미국 탓, 세계 경제 탓. 뭐 탓해봐야 고생하는 것은 네가 고생하지. 그런데 이 불경기 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호경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야, 꿈을 바라보고 잘 될 때를 바라보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된다. 호경기 때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가 조금만 참자.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훗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각각 광야 시절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 시절을 원망으로 보낼 거냐? 그럼 광야에서 죽어야지. 그 광야 시절에 어렵기는 어려웠지만 약속을 바라본다. 모세 말을 듣자. 모세를 따라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따라가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기회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복의 분량을, 지도자의 급의 분량을 얻어냈고요.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의 총수로서 최고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나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절대적 기회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잘 될 때, 교회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할 때, 뭐 그때 뭐 누가 충성 못합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목장이 어려울 때, 우리 기관이 힘들 때, 그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줄 복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큰 땅을 받아야겠구나. 너는 작은 땅밖에 받지 못하겠구나. 그가
광야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